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빠질 때 일으켜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서 항상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과 늘 같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아픈 자, 또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항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참 여기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안 올라오려고 많은 그 변명을 했고 여러 가지로 참 계속 방어를 했는데 그게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올라온 것도 주님이 올라오게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 도중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미리 선처를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 띄어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22절 23절이요. 같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종을 가지고 한번 몇 분 동안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순종.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받고 순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로 꼽아봤는데,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순종해야 되겠다. 말. 두 번째로는 우리 인도하시는 분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네 번째로는 우리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순서로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을 만일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순종해야 한답니다. 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누구든지 다 실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는데 그 말을 실수를 계속 번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실수를 안 하려면은 우리 입에다가 뭘 물려야 한다고요? 자갈을 먹여야 한다. 자갈을 물려서 말을 할 때 항상 한마디 할 때 10번, 20번, 100번까지 생각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말을 함부로 해갖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1년 안에 구원받을 것을 10년 안에, 아니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이 말로 인해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말로 인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안에 와야 할 텐데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온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말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제 이 자리에 저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저희 시골에 처갓집을 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장인 장모가 계셔갖고 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려나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 앞에서 혼자 떠드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런 난 뒤에 그 당시에는 사후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데 저희 자매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야, 윤수왕 문제 생겼다. 지금까지 근근하게 살다가니 이제 살만하니까 그나마 교회 믿는다고 재단 다 팔아먹게 생겼고 너 조심해야 되겠다. 저 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 원인을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양중에 성경을 밟으면서 알면서부터 아하, 그렇구나. 말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갑시다. 또한 이 멀쩡한 몸에 하늘나라 간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 돌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잘못 잡으로 인해서 1년 내 안에 받을 것을 10년 영원히 못 받을 때는 그 책임이 바로 누구한테 있느냐 말이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구원받으면 얼마예요? 좋죠? 아무 데 가서 또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뒤도 없이 말해요. 그저 내가 말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누구와 교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조심하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을 조심함으로 인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이 푸른 초장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에 말 잘못해서 그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말이에요. 바로 본인이 져야 돼요. 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이것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까지.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욕을 하고 넘을 저주를 하고 그것만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에?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넘을 후욕하고 욕을 하고 이것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들었을 때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형제 자매들끼리 이상스러운 나쁜 말을 하는지 더러운 말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10번, 20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로 인해서 형제자매들 문제를 일으키고 말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요즘 3월달, 4월달 신방 기간이었습니다. 신방 기간을 돌아다니 보니까 말로 인해서 문제된 데가 있어요. 형제자매들 말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네? 얼마든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형제자매들 이간하는 말을 시키고 형제자매들 후욕을 하고 그 말을 들은 형제자매들이 기분 나쁘다 말이에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받고 나서는 얼마나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더러운 말이 또 이간되는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쓰러져 있고 잠자고 있어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말을 잘못한 분이 책임져야 돼요. 좋은 말도 아름다운 말도 얼마든지 많이 있건만은 왜 하필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해갖고 형제자매들을 문제를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또 옆에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의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뭐 했어요? 누추한 말, 의롱한 말. 우리 형제자매들 말이에요. 가깝고 또 이물없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갖고 가슴에 상처를 받게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까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가까울수록 부부를, 남편을, 또한 아내를, 형제를, 자매를 더 존경해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옛날 구원받기 전 그 습성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는 자매한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형제한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히 세요. 같은 값이면은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말로 해야 돼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 자매한테 존경 좀 해보려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제 마음 자체도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거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간부터, 가장 가까운 부부간부터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말을 조심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조심하게끔 돼 있어요. 부부간에 그 말을 함부로 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 역시 말을 함부로 하게 됐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하고 말을 어떻게 조심하면은 밖에 나가서는 자동적으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쉽게 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는 안 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도요, 때로는 며칠 전에도 우리 자매가 말소리가 좀 이상스러워요. 좀 화가 좀 났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받쳐서 얘기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꾹꾹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이유 없이 참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참고 또 견디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참는 모습이 있구나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화난 형제 자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 지난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형제자매들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말로 문제가 생겼어요. 말로. 어떤 말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을 전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고 불어서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이르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양중이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이간질이 되고 싸우고 형제자매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국민학교 선생님이 말해요. 하루는 전부 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서 이제 운동장 집합에 두 줄로 집합을 해요. 두 줄로. 그래서 두 줄로 쭉 섰습니다. 섰는데 제일 키 큰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키 적은 사람이 제일 끄트머리 가는 거예요. 그 당시도 제가 지금도 적지만은 그 당시도 적었어요. 예? 제일 끄트머리 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큰 사람 두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일 키 큰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해갖고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마지막 제가 끄트머리니까 나와서 마지막 말 받은 것을 한번 나와서 얘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논단장의 달기똥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막 학생들 웃어요. 예? 웃는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더니 저를 막 뭘 꿀만 팍 주더라고. 야 이놈아, 논단장의 달기똥이 뭐냐? 내가 너희 처음 큰 아이한테 공부 잘하라고 한 얘기가 끄지막 마트머리 가서는 논단장의 달기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야, 이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우리 지금 형제자매님들 인류를 쭉 세워놓고 한 20명 세워놓고 한번 말 한번 전달해 볼까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말이란 것을 항상 불어서 우애감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에 내지도 말고 의롱하는 말 입에 내지 마셔요. 또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깝다고 해서 형제자매들끼리 말 함부로 의롱하는 말 해갖고 혹시 잘못되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농이 지나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겨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우리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농으로 인해서 신세 망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19장 19장 14절 15절 14절만 같이 읽읍시다. 14절만 같이 읽읍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멀리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노대 사위가 나옵니다. 이 노대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니까 이 모든 식구들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대 사위가 자기 장인이 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농담으로. 평상시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위들 데리고 얼마나 농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저도 사위가 있는데 사위하고 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사위하고 농을 해갖고 이 장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서 우습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지옥 가는 신세가 진 게 아닙니까?
예, 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농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소돔 고모라성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술 먹고 막 사위가 옆에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농도 할 만해요. 전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소돔 고모라성 그 영화를 보니까 아하,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보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지만은, 그리고 또 말을 조심하지만은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함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조심하라,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봅시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어떡하라고요? 말을 하지 마라. 함부로.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고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말을 함부로 했구나,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단 말이에요.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징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때 하는 이야기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로 만나고 욕도 하고 함부로 많은 것을 했지만은 구원받고 나서는 그 모습이 말소리부터 불쌍한 영혼들한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구원받더니, 야, 저 친구 교회 다니더니 말소리부터 달라졌구나 말이야. 말소리부터 겸손해졌구나. 이것을 그네들한테 어떻게 해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고 그런 지혜가 생길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옛날과 다름없이 마찬가지 농하고 욕하는 건 마찬가지라면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을 순종해야 된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또 인도자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6절 같이 한번 찾으시면 읽어봅시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 이 같은 자들에게 또 수고하는 모든 자에 복종하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위원들도 계시고 또한 각 구역에 구역장님도 계시고 조장님도 계십니다. 그분들 하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의지가 그분들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함부로 어디 가서 판단하고 함부로 어디 가서 우지좌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도와는 못 줄망정 가서 뒤에 가서 후육하고 또 뒤에 가서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분들 일하게끔 우리는 뒤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갑론을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흑백 논리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그분들 잘못은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 잘못했다고 야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누구 집사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 인도자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것도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협조하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저도 쭉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항상 치고 복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설령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로서는 묵묵히 참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돼갖고 와전돼갖고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상처받게 되고 서로가 그걸로 인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것도 찾으시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는 순종과 복종에 곁이 겸해버렸어요.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복종까지 해서, 복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복종하란 말이에요. 또 제가 이제 느낀 건데요, 어떤 그 교회를 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도인이 안 계신 교회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것이 조금
형제 자매들한테 좀 안 맞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 가지고 계속 그 형제를 갖고서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물고 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항상 우리는 또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을 계속 꼭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봉사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앞에서 일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기준에 맞추니까 뭐 해결이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신방에 가서 교제해보니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를 후욕하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후욕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여인을 얻을 때 구스, 즉 이디오피아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이방인 여인을 얻어서는 안 되는가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이방인 여인을 얻는 걸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계속 후육하고 다니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핍박을 다 당하고도 말 한마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세 사람 불렀어요. 야, 내가 모세를 세운 것은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사람 보라고 세운 거 아니다. 모세가 잘못했으면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을 것이지 너희들이 왜 모세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마지막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기준에 안 맞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 갚아주는 것은 누가 갚으자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젊은 자들아. 쉽게 해서 젊은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요 좀 교만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난번에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요, 어른을 봐도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그러냐니까 보편적으로 젊은 형제자매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어른들 봐갖고 인사 한 번 하면 근본이 어디 달아납니까? 뭐가 덧나냐 말이에요, 그게. 어른들 보면 어른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그게 이건 이방인들 잘하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형제 자매들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형제 자매들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을 보든 아이를 보든
누구를 먼저 보든 간에 먼저 보는 분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상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르니까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겠지 하는 걸 봐도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고, 저기서 어른이 오는데도 야, 얼굴을 가리고 안 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예? 예. 한번 그런 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아, 고개 한번 숙여서 뭐가 덧나요? 근본 떨어집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뭐. 예? 그래서 어른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예? 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금 전에 찬송가 부를 때 어버이날이 어머니날이 며칠 후라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오늘 여기서 알았는데,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녀들아 부모한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주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님한테 순종을 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 안 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예? 모든 것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되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기 살기로 와야 돼요. 네? 죽기 살기로. 네? 그런데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니까, 아,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 뭐 가냐고. 그런 교제를 제가 몇 번 받은 일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육신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깝게 있는 우리 부모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멀리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깝게 있는 내 부모를 순종했을 때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겠어요. 거꾸로. 저도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편모스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자매님들 참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여자 돼봤으면 이해가 충분할 거예요. 예? 말로 나는 남자니까 여자는 자매는 당연히 부모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관념을 가실런지 모르지만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 내 자매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예? 지금 요즘 핵시대 핵가족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둘이만 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혹시 행여나 부모님 있는데도 부모님을 멀리하고 우리 둘이만 살자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는 언제나 부모 안 됩니까? 예? 자기는 언제 안 늙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자기 자식은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데
이 부모는 공경해라, 공경해라, 공경해라 안 해. 그래서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 제일 가정교육, 가정계명이 어디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예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상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하게 해주냐?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모님한테 잘해서 부모님이 구원받을 때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그 이상 큰 효도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모님이 구원받았다면은 이거 엄청난 효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도 드리고 몸도 건강에 약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 이방인 세계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물질을 많이 주면은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까? 여의도 63층 빌딩을 말이에요. 부모님 앞에 전기 딱 내준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 겁니까? 몸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우면 63층 빌딩 생각 안 나요. 마음이 편하면은 죽어도 아무 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예요. 그 이상 큰 효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모님한테 복음 한번 전하려고 하려도 말을 못 붙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해서 못 하겠대요. 양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을 안 받는 것은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도 뻥끗 한마디 안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자기가 판단하냐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부모님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있죠, 까마귀. 이 까마귀가 말이에요. 까마귀가 새끼를 낳을 때 참 날라달 때까지 그 어미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서 키운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늙고 죽을 때 되면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물어다 계속 먹여준답니다. 바로 우리는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 파괴하고 몸이 허약하고 일 못하고 병들었다고 괄세하지 말고 우리는 까마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모습에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것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계명을 범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였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만 공경하면 된다. 부모님은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냐 말이에요. 먼저 부모님한테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한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공경하고 부모님은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교훈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자매님들한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공경 안 하고 시집살이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여자를 안 태어나면 돼요. 그죠?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자를 한번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모시게 돼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말이에요. 시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또 며느리하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을 싫다고 한다면은 이거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의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한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가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 순종 안 하면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교제 나와서도 편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또 부모님한테 효도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갑시다. 사사기. 사사기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비에게도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께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더라. 예. 여기서 이름 없는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입다. 입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쉽게 해서 첩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대우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2주 때만 해도 첩의 아들이라든가 후처의 자식은 대우 못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첩의 아들이 한 집에 사는 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암몬을 치러 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장수가 필요해. 장수가. 장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대할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불렀습니다. 그때 입다는 나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시정잡배, 쉽게 얘기해서 산적 두목이나 이런 식의 건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장로들은 입다를 불러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가 장소가 돼갖고 나라를 치야 되겠다. 그게 입다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어제고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필요로 하냐 말이야. 나는 동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이 아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다. 뭐 한나라 민족지, 한나라 민족 사람이 콩이냐 팥이냐 하냐 말이에요. 이런 때 위급할 때 같이 합력해서 우리 전쟁을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로들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쉽게 해서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줄 테니까 싸우라 말이에요. 그냥 입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냐? 그 장로들 뭐라 했습니다. 사실이다. 하늘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수가 돼갖고 이제 적을 침입하는데 여기서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장수가 돼서 적을 쳐 그것을 이겼을 때 나를 처음 맞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20성이라는 걸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개선 장군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돌아오면 막 굉장하죠? 봐도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데 참 멀리서 속옷치고 춤추는 그러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야. 이 입다는 제일 처음에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과정을 딱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이 무남동녀의 딸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그 딸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참담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이렇게 됐어요. 오히려 딴 사람을 만났다라면은 입다 자신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홀가분할 때 자기 그 혈육 딱 하나 그 딸이 자기 눈앞에 첫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 딸을 하나님한테 바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입기 하면서 참담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 상황이 이러니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님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나도 거기에서 약속에 따르겠나이다 말이에요. 순종하겠나이다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겼지 왜 나를 갖다 팔아먹어? 왜 나를 갖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안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입다의 딸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당수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았지만은 이 입다의 딸은 한 푼도 없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의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말이에요. 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입다의 순수한 얘기를 하는, 입다의 딸을 순수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순수한 모습으로서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또 봅시다. 눕기 1장 눕기 1장 14절만 같이 읽읍시다. 차에서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어 누선 그를 붙잡았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눕기는 또 효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룻이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룻이란 여자는 자기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쉽게 해서 청상과부예요. 룻의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여기 순서대로 보면 큰 며느리가 아마
오르반 같아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누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한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너희들도 이제 너희 갈 곳으로 가라. 너희 나이에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갈 곳으로 가라. 이렇게 두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누시란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나는 갈 수가 없어 말이에요. 여기서 오르바는 뭘 얘기하는 거야? 세상으로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누시 나오미하고 둘이 같이 살면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말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한테 가서 보리 이삭 좀 주워와라, 밀 이삭 좀 주워와라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바구리를 들고서나 보리 이삭 주워 나간 겁니다. 보리 이삭 주는데, 그때 그 보리 이삭 주는 데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그 큰 농장, 거기서 보리 이삭을 주게 됐어요. 그 안에서 보리 이삭을 주는데, 그 젊은 여자가, 젊은 과부가 보리 이삭 주실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먹을 거 없어갖고 말이에요. 보리 딱 주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자기 신세 생각할 때 기가 막혔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누시라는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보리삭 주소라 하면 보리삭 주소고, 밀리삭 주소라 하면 밀리삭 주소라, 순종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룻은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룻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한테 어떻게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 때는 피곤하고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룻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 견디고, 언젠가는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생활하는 건 괴롭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양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오르바는 자기 세상 욕심을 찾아서 세상으로 갔지만은 룻은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이긴 거예요. 이 두 여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한 여자는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쉽게 해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리도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끝까지 버티시면은 앞으로 멋진 안식처 예배됐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참고 견디고, 또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에베소 6장.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들한테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모로 여기까지입니다. 9절까지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육체의 상전인들이라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기쁘고 또 담대한 마음이 생겨갖고 구원 받기 전보다는 상황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저도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 전에는 국장님이나 부장님을 보면 코가 땅이 닿게 절을 했어요. 혹시 말이야 좋은 자리 안 보내줄까? 혹시 승진 안 시켜줄까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이제 국장 알기를 우습게 해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보니까 안녕하시오? 이거에 불. 전에는 180도로 촥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구원 딱 받은 게 이거 국장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됐습니까? 되지 않아요? 예? 거기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아 미스터 윤 어떻게 도도해졌어? 아 그러단 말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잘못됐구나. 예? 그저 그냥 아첨하고 어디 좋은 자리 승진할까 하던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국장 알기를 또 부장 알기를 과장 알기를 한마디로 해서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 국장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구나 이랬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어때요? 13장 1절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을 보든지 누굴 보든지 사장님을 보든지 무조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문서 기한을 하든지 아니면은 물건 하나를 만드는지 딴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갖고 어디 한쪽 가서 놈들 일하는데 성경책이나 보고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나 좋던지 뭐 딴 사람이 이끌고 상관없이 저 한 국가에서 성경책 보니까 하루는 불러요. 당연히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성경책 본다고. 아니 성경책도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 봐도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 때나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안 보일 때나 보일 때나 시종일관 우리는 직장에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빛이 나타나는 거다 말이에요. 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장이다 내가 부장이다 해갖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공갈 쳐갖고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 애는 사랑 없다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직장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쓰는 게 아니고 그 국장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하는 걸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이것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뭐라 하냐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피곤해요. 직장생활 하려면. 왜 피곤하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요령껏 해서 요것을 편리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편해요, 안 편해요?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육신은 피곤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예? 피곤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자기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의욕대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한 거예요. 예? 편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기뻤지만 육신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너무나도 피곤하더라고. 예? 그래서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두 번 안 들은 분이 없죠. 많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시종일관, 예, 주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종일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또한 사장이나 부장은 그걸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가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것도 찾으면 같이 읽읍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편안한 사람한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고약한 사람한테도 순종해라. 이상스럽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까다롭고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허우대는 멀쩡해갖고 뭐 유순하게 생기는데 상대하고 보면 진짜로 이상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말이요, 온순한 사람들은 순종 안 하려도 순종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까다로운 사람한테 순종하면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까다로운 사람한테 순종할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까다로운 사람한테 순종할 때 그 순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야, 저 사람 구원받았더니 저렇게 까다로운 상전도 잘 모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하고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상전한테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까다롭지 않은 상전은요, 순종 안 해도 그거 자연적으로 잘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한테 순종하란 말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들, 이상하게 까다로운 사람만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이상스럽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오고 가는 것 없이 미워, 이렇게. 그렇지만 미흡게, 어떻게 미흡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미흡다고 표현해야 돼요? 예, 이 창세기 다 끄집어내고
더럽고 안 입겁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길입니다. 예?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사장님이 형제일 경우 더 잘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형제님인데 뭐 좀 잘못하면 봐주겠지, 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 사장님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형제면은 그 형제다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안에도 내 사장님이 형제가 있다면은, 예? 그 형제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형제 딱 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놓여져갖고, 에이, 뭐 좀 잘못해도 글씨 하나 잘못 써도 봐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직장에 사장님이 됐던 부장님이 됐던 그분들이 내 형제라고 해서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라. 예? 깍두기 그 회사 안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존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도 뭐 형제님, 사장님 하면은 잘 통용이 되겠습니까? 이방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 안에 전부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였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방인 세계에서 있을 때, 예? 구원받은 형제가 이방인보다 못하고 모든 업무도 처리 못하고 그러면 이방인들 보기에 그게 빚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22절.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형제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자매님들 자기 형제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남편을 말이에요. 예? 남자로 생각하면은 이 대우받기가 어려워. 대접받기가. 남자들 그래요. 그래서 이 남구는, 이 형제는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구나. 그랬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다가다 만났겠지, 예? 예? 뭐 그냥 만났으니까 살겠지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종해라 주께 하라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든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자매가 형제 머리에 올라온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걸 간간 봅니다. 예, 천신만고 끝에 우리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간정 쭉 나가서 간정을 하면 좋겠는데 형제가 간정을 안 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딴 형제들은 와서 막 우리 남편 막
형제 막 간증을 하고 막 박수를 빵빵 치는데 우리 형제의 간증 소리를 한번 들어볼래 들어볼 수도 없고 박수도 안 쳐. 그러니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서 형제를 그냥 깔아뭉개 한마디로 쉽게 해서 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크게 잘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에? 자매들은 무조건 형제를 앞세우고 일을 하면 아무 틀이 없어. 탈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신앙적으로 구원 좀 오래 받았다고 해서 성경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교제 좀 오래 했다고 해서 그저 형제 알기를 막 우습게 하라고. 에?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 자매님들은 내 형제가 좀 모자란 듯 하더라도 예? 교제에 좀 안 붙어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그래서야 그 가정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자존심이 있을 때 있을 겁니다. 아, 자매는 앞서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 교제도 잘하는데 성경도 잘 몰라. 그러면 자매가 그냥 불쑥불쑥 하는 얘기가 그냥 어떻게 해요? 신경 날카로운다고. 구원 받았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알으면은 얼마나 알아요? 예? 안다고 해서 형제 이렇게 됐잖소. 예? 그렇게 하면 듣는 자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형, 성경 이런 말 있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한번 나한테 이거 좀 해석 좀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식으로 교제를 하면은 그 형제도 마음이 푸근할 거예요. 근데 형제 알기를 무시해버려 갖고 말이에요. 자기만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마음이 편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비단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요? 예. 자매가 지혜로운 여자라면은 형제를 앞세우고 일을 할 겁니다. 형제를 순종하여 형제한테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예, 여기서 뭐냐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여기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것은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말이야. 예? 근데 자매님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무시하게 되죠. 은근히 속으로. 예? 그럼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한 마음이 못 깨면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 구원받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남편하고 우습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해야 돼. 순종하라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디 또 이제 신방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예. 남편이요 교회 나가지 말아서 안 나간다고. 교회 나가지 말아서 안 나가야 됩니까? 만약에 자기는 구원받고 남편은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은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나가야 정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싸워서라도 나게 돼요. 싸워서라도. 그래야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까지 같이 넘어지면은 자기 신앙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언제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야 교회 나가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를 또 나가야 돼 그것도. 예? 그래야 전쟁을 해야 승패가 나는 거예요. 전쟁을. 전쟁 안 하고 승패가 납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좋더라고 편하게 살아야지 뭐. 예? 미직지근하게 말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목이 칼이 들어도. 그랬을 때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 막 그냥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언제 구원받은 형제로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언제 남편한테 순종했을 때 말이에요. 또 봅시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3장 16절. 요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남편한테 순종하라게 됐죠. 이 하와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와가 먼저 죄를 앉았으면은 아마 남편한테 순종할 소리 안 나왔을 겁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졌으면 혹시 남자가 여자한테 순종하라 됐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는 이 하와 할머니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와 할머니부터. 그냥 하와 할머니하고 옆에 있어야 쌈박질하고 머리끄댕이를 한번 잡아보는데 있어야 할 말이지.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자매님들은 형제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은 문제가 많아요. 간살간자, 계집 여자 3개가 간살간자죠. 여자 셋만 모이면 부엌에 있는 설경에 있는 설경이라나요? 거기 있는 접시 3가지가 3개가 왔다 갔다 소리가 요란하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는 참고 견뎌라, 또 남편한테 배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건만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는 남편한테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문제를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넘어갈 때요. 하와한테 넘어갈 때 아담이라는 분도 그 하와한테 넘어갈 그 과정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가능한 상담마다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자가 얼마나 그 남편 아담을 괴롭혔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같이 잡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을 참 생각할 때 역시 여자 앞에서는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절대로 자매님들이 꼬신다고 해서 제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자들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어느 또 교회를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자매들이 말이에요. 이상스럽게 형제들을 충동해갖고 형제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자매들이 밖에 나가서 교제를 하면은 그 교제 내용을 형제들한테 안 해도 될 문제를 자기 남편한테 한 거예요. 자기 형제한테 한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부터 문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 자매들 눈에 쌍안경 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쌍안경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매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합당한 얘기가 아니면은 형제님들은 귀를 꽉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해야만은 온전하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매라 갖고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럴 뜻입니다. 또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 앞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기까지.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이뻤던지 미인은 미인인가 봐요. 진짜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뻤던지 어디를 데리고 다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땅을 딱 애굽 땅을 들어가니까 야, 이 아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뺏기게 생겼거든. 그리고 뺏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 하는 얘기가 야,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라. 동생. 동생이라고 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남편 소리를 들어도 기가 찼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부부간에 살다가니 어느 날 당신 내 동생이라 해라. 이 아브람 비굴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래서 나 같으면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 아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람은 자기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 아내라고 하란 말이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동생이라고 하란 말이야. 동생.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그 책을 보니까요 75세 때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이뻐. 늙어서도 말이에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 왕이 진짜로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진짜로 미인이야. 자기 아내를 딱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속으로 양심적으로 얼마나 송사했을까요? 아마 밥 먹어서 밥 안 넘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막아줬잖아요. 이것은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시키는 겁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과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야만 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꾸짖었어요. 네가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왜 거짓말을 했느냐 말이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하게 살면 이방인들한테 책망받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왜 행동 그래서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그게 무슨 행동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어떻게 비굴한 남자예요. 솔직하게. 그러나 여기서 그 교훈은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교훈하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또 봅시다. 사무엘상
15절, 15장, 사무엘상 15장. 처음에 읽었던 건데요. 요거 또 다시 한번 3절까지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던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즉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은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았어요. 왕을 삼아갖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왕노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아서 사울왕한테 연결했지만은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치 않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한테 야,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은 자기 의가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전멸을 했는데 거기서 아말렉 왕 아가왕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나 양이나 살찐 아주 멋있는 짐승은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사울왕을 꾸짖은 거예요. 이거 봅시다. 뒤에 17절에 봅시다.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과정이에요. 왜 당신 별 볼 일 없을 때, 사울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가 왕 좀 살려주고 그 살찐 소 또 살찐 양 좀 살려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가 왕 살려주고 사람과 사람 살려주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짐승, 그 멋있는 짐승 살려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바로 사울왕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꾸짖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뭐라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과 소, 양 이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바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사울왕의 교만이 확
다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바로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의 그 옷을 찢도록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박멸을 하라고 했으면 박멸했으면 될 텐데 사울왕은 자기 개인적인 의가 들어있고 교만이 들은 거예요.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이스라엘 쫓아오면은 이스라엘 뒤처진 사람들 아말렉 군사는 계속 잡아가고 약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발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피곤하고 어려우면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 군사가 잡아가기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계속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잡혀먹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듯이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한테 도사리고 있어요. 때만 되면, 시기만 되면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안식일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맺고 같이 끝을 낼 겁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저희들을 무리 가운데서 구분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주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서 치유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마귀와 사탄을 만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고 또한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전도 집회가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또 부산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서울 교회당 짓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로 넓고 큰 교회당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이 마지막 때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크고 넓은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독수시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